하고 달리신 여러분들도 나는 스트롱해, 나는 용기가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혹시 말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위로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미 많은 부분을 가르쳤고 또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위로하면서 살았는지 지난 한 주간 저도 가능하면 집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조심을 하고 집사람에게 어떻게든 좀 더 위로의 말을 해주려고 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친구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가깝게 지내는 목사가 있어, 당신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사실 힘들어, 무슨 낙이 나에게 있겠어, 그러니까 가끔 내가 좀 이렇게 어그레시브 하더라도 이해해줘,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성도들과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교회를 떠나도 성도님들끼리 왕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참된 위로자가 되라, 진정한 위로자가 되려면 그 위로라고 하는 파라클로토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그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위로는 사람의 지식과 이성과 사람의 학습과 배움과 사람이 습득한 체득한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해라는 그 말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이 훨씬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함부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누군가를 위로한다면 그 위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라는 말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회가 불안할수록 위로가 많이 필요하지, 또 집안에는 가게가 어려울수록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 가장만 위로가 필요할까요? 왜 힘없는 아내만 위로가 필요할까요? 왜 페어런츠만 필요할까요? 왜 차일드 푸드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다 같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빠가 느끼는 거 엄마가 느끼고, 부모님이 느끼는 거 자식이 느끼고, 자식이 느끼는 거 부모님이 느껴야 그게 진정한 패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취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참 복이 좋다, 나무를 만드셨을 때보다도 더 복이 좋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공작 피카를 만드셨을 때보다 더 복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총천연세계 열대어를 만드셨을 때보다 사람을 만드시고 더 복이 좋다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이뻐야 그런 짐승이나 자연보다 이쁘겠습니까? 사람보다는 오히려 자연 만물이 어떤 때는 더 눈에 들어오고 더 멋있고 심지어 어느 짐승은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그거 참 좋아 라고 하셨지만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는 더 좋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복이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한번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로하였다. 그 위로한 방법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은 정말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너희를 위로하였으니 너희도 나가서 그 위로를 통하여 이웃을 위로하라 이러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야단을 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위로부터 주신 그 위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내가 그 고난을 수없이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 그러니 너희들의 그 어려움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모든 어려움을 위로하실 것이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 교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왔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 위로를 받은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아픔, 괴로움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하면 지금 코비드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도 불안해요. 솔직히 생각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코비드-19에 인펙션 되신 분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불안할수록 함께 따라오는 불안이 경제적 불안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불안하고 국가가 불안하고, 저 성가대하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패러다임 시프팅이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확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혹은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이 서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일 어떤 패러다임 시프팅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교회 안 나오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게 편해요. 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나 헌금은 메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네, 저는 그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50%의 신앙생활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 코비드-19이 우리 교회를 완전히 지금 패러다임 시프팅을 강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금 욕을 먹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교회가 집합 금지 명령, 어떻게 보면 어떤 앵글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종교적인 탄압과 핍박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교회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비드-19 가운데서도 어느 교회가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난 3월 둘째 주 이후에 계속 모였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 보고를 제가 들었는데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것이 옳았을까? 또는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따라준 그 교회들이 옳았을까라는 생각할 때 제가 판단하거나 심판하지는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사는 길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코비드-19이 끊임없이 더 많은 감염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더 많은 사망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것이 그저 인플루엔자처럼 감기처럼 독감처럼 이제는 앞으로 유행할 것이고, 백신이 나와서 그것을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안심을 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이 WHO나 미국의 CDC에서 계속적으로 살살살 지금 뉴스를 흘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입니다. 우리가 위로할 때 위로를 드립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괜찮을 거야. 힘내. 좋아질 거야. 용기 내. 다 나아질 거야. 괜찮아. 힘내.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전달하는 게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좋은 위로자가 되셨습니까? 건강 때문에 심각한 그 관리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것도 압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왕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압니다. 직장, 사업장, 일터가 불안불안하고 모든 것이 좀 걱정스러운 것도 압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한 것처럼 정말 위로할 때가 아닐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지난 한 주간 실천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보 괜찮아, 용기내,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 바닥 쳤어,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 공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한 힘으로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그 땅을 지면을 딱 쳐야, 강하게 치면 칠수록 그 공이 높이 올라가듯이 여보 걱정하지 마,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더 좋은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전달하셨습니까? 사회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지 않습니다. 사회가 불안하니까 점쟁이들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회가 불안하니까 갖고 노는 게 셀룰라폰이에요. 그러니까 셀룰라폰 없으면 인생이 없어. 우리 성도님들도 셀룰라폰 성경을 보고 셀룰라폰 찬송을 듣고 셀룰라폰, 이 셀룰라폰이 하나님처럼 되었고 이 셀룰라폰이 친구처럼 되었고 이 셀룰라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먹통이 없, 셀룰라폰 없으면. 어떤 목사님들은 아이패드 없으면 설교를 못해. 그 안에 모든 데이터가 있으니까 가지고 올라갔는데 얘가 만약에 프리즈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은 그날 난감한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페이퍼를 가지고 내장을 가지고 올라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실수 하고 싶지 않아요. 스포츠에 몰려. 그래서 지금 스포츠도 못하지. 그래서 어디에 몰리면 도박에 몰리는 거. 사람들 도박.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음악에 몰립니다. 저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구나. 집안에서도 마음 둘 곳이 없으면요, 아내도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외도를 해요. 남편도 밖으로 돌아다녀. 왜? 집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우리 신앙도 이 예배당에 마음 둘 곳이 없으면 밖으로 돌아다녀. 어디 더 좋은 메시지가 없나? 어디 더 좋은 성도가 없나? 어디 더 좋은 교회가 없나? 어디 더 은혜로운 데가 없나? 여러분, 이 세상에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는 완전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더 나은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당신 마음에 100% 완벽한 교회가 발견이 됐다면 그 교회를 절대로 다니면 안 된다. 왠지 아세요? 당신이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다 버려놓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현대인을 비꼰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글들이 현대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아무도 위로해 줄 자가 없답니다. 그 마더 테레사가 한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은 혈액이나 나병 환자, 암병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 줄 자가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걸린 병이다. 이 세상은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위로자가 없어서 죽어간다라고 마더 테레사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 예수 십자가의 고난이 너희를 위로한 하나님의 스타일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로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서 위로하라 그랬는데,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장사가 안 됐어요. 지난 한 주간 직장에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어요. 상사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지난 한 주간 정말 아파서 힘들었어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루 말을 못합니다. 잔디 깎는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나요. 골치 아파요. 여러분 깎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쉬어서 그거는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 오시면 장로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또 계실 때 또 고장이 또 잘 안 나요. 아무도 없을 때 고장이 잘 나요. 또 땅이 지면 거기 잘 빠지고. 그래가지고 밑에 데크를 빼내야 되는데 이러면 커가지고 데크 빼내기도 힘들어요. 땀 나고 막 땀이 막 눈에서 막 줄줄줄줄 떨어져요. 저걸 빼야 되는데 안 빼면 저거를 안 되는데, 그러다가 데크에 여기를 쾅 하고 다쳤어요. 근데 이 마음 고갖고 여기가 퍼렇게 됐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 보고 놀래갖고 저한테 이거 그거를 왜 그러다가 다쳤냐고 막 이러는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었으면 저는 또 이렇게 빨리 잘 나아요. 하루만 지나면 이게 없어져. 이게 아플 때 봐야 돼. 아플 때 봐야 돼. 집에 와가지고는 보면은 제가 이게 수단이 잘 돼가지고 금방 멍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하루 갔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막 이게 퉁퉁 붓고 막 우리 사람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다. 이 별거 아니에요. 몸이 다친 거는 두 번째예요. 마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이 옆에서 빌다처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서발처럼 네가 악해서 그런 거야, 엘리바스처럼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위로를 주러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하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내들은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의 남편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위로자가 없어서 큰 질병이다.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결핵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나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이즈 굉장히 무서워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금은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하려고만 하고 비난하려고만 하고 욕하려고만 하고. 우리 성도의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심각한 신앙적인 챌린저가 필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가짜구나. 내 믿음이 너무 가볍구나. 내 믿음이 매네 되게 모바르신. 내가 네 믿음을 달아보니까 너는 형편없어서 내가 너를 다른 나라에 전쟁으로 다 뺏기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혹시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내가 좋은 믿음을 자랑하고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면서 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는 내 가족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성 프란시스가 지은 평화의 기도 그 노랫말에 보면 그런 노랫말 있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를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나를 위로의 도구로 써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왜 위로가 안 되는지,
오늘 배운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지. 주님이 나를 위로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위로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성도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로서 내가 멋지게 이 한 주간을 살아버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딱 가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메신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도 그런 위로자를 기다립니다. 세상. 그래서 좋은 강연을 가보면, 좋은 그런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들어오면 그 위로자가 되라고, 카운셀러가 되라고, 헬퍼가 되라고 그러고, 컴포터가 되라고 그래요. 다 그런 말들. 아주 얼마나 그 금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소리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하와이 몰로카이를 100% 전도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데니안 신부님이죠. 그분이 평생을 그곳에 살면서 본인도 결국은 나병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1936년에 벨기에가 그 데니안 신부님의 시신을 송환을 요구해서, 그 데니안 신부님 벨지움 출신이신데 시신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몰로카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데니안 신부님의 그 시신을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게 시신 싸움이 됐습니다. 몰로카이에 묻혔던 신부님이 벨지움으로, 벨지움에 갈 신부님을 다시 데려오려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벨지움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 그 데니안 신부님의 오른팔 하나를 잘라서, 그래서 그 신부님 시신은 양쪽 나라로 나뉘어져 있어요. 벨지움의 대부분 몸이 계시고, 오른팔은 지금 몰로카이 섬에 있어요. 하와이 가시면 그 몰로카이 거 가시면 그 신부님의 그 무덤이 거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데니안 신부님을 추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분이 사용한 이 선은 위로의 선이었고, 그분이 사용한 이 발은 위로의 발이었고, 그분이 사용한 이 입술은 위로의 입술이었고, 그분이 사용한 이 가슴은, 이 심장은, 그 마음은 위로의 심장이었대요. 평생을 살면서 나와 상관없는 그 태평양의 원주민을 위해서 그도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쌓은 업적이 있습니까? 모아둔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후손이 잘 되었습니까? 신부님으로 평생을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된 위로자가 되었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생명 이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내 몸 하나, 내 삶 하나 아버지께 완전히 드림이 무엇이 아까울까? 그 신부님은 그런 마음으로 내 손이 위로의 손이 되고, 내 발이 위로의 발이 되고, 내 입술이 위로의 입술이 되고, 내 이 심장, 내 이 헐트가, 내 마음이 위로의 그런 헐트가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고, 몰로카이는 얼마 되지 않아서 데니안 신부님의 오른팔을 선물로 받아서 지금 거기에 시신을 매장해 놓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귀한 교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위로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살아보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씀 권면을 받아들여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안 후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뒤에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가면서, 내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고 내가
광야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동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과 내가 거의 죽을 뻔하는 40에 하나 감염매를 3번씩이나 맞고 태장을 5번 맞고 수없는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힘을 내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을 위로하니까 여러분 힘내고 용기 내고 소망을 해서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나도 나가서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배우자에게 좀 실천해 주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괜찮을 거야. 아, 괜찮아. 그냥 뭐 요만큼만 잘못해도 막 닭다라듯이 왜 음식이 이렇게 짠 거야? 왜 이렇게 쉬운 거야? 왜 모양이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왜 이런 거야? 여러분 책 잡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옛날에 형사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은 하나도 없다. 깨끗한 사람도 털면 먼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그가 멋있고 신앙적으로 우뚝선 것 같아도 털기 시작하면 그에게서 수많은 실수가 나오고 오류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아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것을 보시지 않고 그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들은 그런 걸 보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들은 단점을 봐야 하고 왜 우리는 나쁜 점을 봐야 하고 왜 우리는 안 되는 거 그것만 보고 지적을 해야 되고 야단을 쳐야 되고 마치 소갈과 빌라과 엘리바스 같은 인생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99%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 저희 집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한 말이 있어요. 여보, 좋은 것만 보자. 좋은 것만 보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나쁜 것을 보시지 않아요.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좋은 것. 제가 이거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요 노래 한 소절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네. 우리 반주를 좀만 해줘 보세요. 이게 세계에서 상 받은 노래예요. 세계에서 상 받은 노래. 다는 못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쓴 건가 하면 목사님, 윤항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리고 동생인 여동생인 윤복희 권사님께서, 권사님 맞죠? 네. 요즘은 뭐 권사님도 목사님 되고 집사님 목사님 돼가지고 잘 불러야 돼요. 옛날에 권사님이 앉아있어요. 네.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들으면 금방 아는 거예요. 1981년도에 나온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소절만 할게요. 여러분 이런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가수들도 이런 노래 하더라고요.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고 불러보세요. 네가 서러울 때는 내가 대신 네 눈물 흘려줘. 네가 괴로울 때는 내가 널
위로해줄게. 위로자가 없는 이 땅에서 저희는 정말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 죽겠는데 아픈 상처에 소금을 올려갖고 비비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슴이 아파서 미어질 것 같은데 그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성도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세상 사람도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널 위로해 줄게, 내가 서러울 때 내가 네 눈물 흘려줄게, 이렇게 노래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고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었듯이 너희도 그 위로를 받고 가서 위로해라. 이것은 굉장한 대명령, 굉장한 명령.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가? 이 땅은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위로가. 위로. 나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 남편이 위로가 필요하고, 내 아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내 자식들이 다 떨어져 있죠.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위로해 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는 위로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시면 내가 감당을 해서 칭찬하시면서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마, 위로자를 보내주마. 그래서 그 위로자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기 전에 내가 구원받아서,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는 까닭은 너희로 향하여 두 가지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그 하나는 너희로 구원을 계속 얻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의 위로가 그리스도인 간에, 가정 간에, 우리의 삶 앞날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보기 좋은 암흑의 성도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고 욕하지 마세요. 손가락질하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파하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울 때 오히려 다가서서 눈물 닦아주고 곁에 서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이치하고 서로가 필요합니다. 왜 나는 늘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까? 왜 내가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숙제입니다. 머리는 너무 많이 알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지. 그러나 손발은 오그라들어서 마치 캥거루 앞다리처럼 작습니다. 우리는 사자의 호랑이의 앞다리 뒷다리처럼 이 우리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남은 삶은 그게 성령 충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는 것이 저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자랑하고 주님 보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네가 만약에 괴로우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서러우면 내가 대신 눈물 흘려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 그것은 윤양기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쓴 글이고 곡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위로를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참 위로자, 이 시대에 빛나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코비드-19을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역시 오늘도 앉아서
29장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발은 위로하는 발, 그리스도인의 입은 위로하는 입,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위로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의 손은 위로하는 손 되게 도우시는 보혜사 위로자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십자가에서 위로를 물과 피를 쏟으시며 이루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참된 위로자로 남은 세월 살기를 다짐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가족들과 가정과 가족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5대 양육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코비드-19에 걸려서 아픔당하고 있는 직접적인 피해자들 가정과 머리 위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아파하는 이웃들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